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빵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이제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본문 말씀은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제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이튿날이니까 어제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바로 어제에 있었던 일이라는 다섯 번째의 표적인 물 위로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표적인 물 위로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잔잔하시게 하신 표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표지판과 같은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영적 의미로 우리가 영접하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라베인이라고 했어요. 이 라베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오르시자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상황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다, 라베인, 즉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시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문제가 됐던 일들이 다 잠잠케 된다 그 말이에요.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이제 바다의 풍랑을 잠잠나게 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에 온전히 영접한 자는 인생길의 모든 일들이, 그 괴롭혔던 일, 고난과 실현되는 일들이 다 해결된다, 잠잠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이 비록 풍랑과 같고 그 풍랑으로 시련을 당하고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생활이 그치게 되고, 또 주님께서 선장되어 주심으로 가려던 땅, 즉 인생길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22절에 이튿날은 어제의 풍랑이 일어났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때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이죠. 이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이나 먹이시자 예수님을 억지로 이제 임금 삼으려고 그들이 힘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얼른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얼른 재촉해서 보내고 당신은 산으로 기도하라 올라가셨어요. 그 자리를 얼른 피했어요. 왜요? 강제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척밖에 없던 배는 제자들이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나버렸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고 산으로 가는 것을 이 무리들이 분명히 보았다고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보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에 디베레라는 곳에서 이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먹이시던 곳으로 배들이 모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들이 벌써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자 디베레 쪽에 있던 배들이 말해요. 예수님이 어제 그 오병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던 곳으로 아침 일찍이 배들이 모여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24절과 같이 무리가 많이 모였으나 그곳에는 제자들도 예수님도 보이지 아니하자 모여들었던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디베레에서 왔던 배들을 다 거기다 다 옮겨 타고선 어디로 간다고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가버나움에 도착하자 그들이 그곳에 계시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물어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는 어제 자신들이 보기에 배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는 제자들이 타고 떠났고 예수님은 분명히 혼자 산으로 피하여 가셨는데 어떻게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이 시간에 벌써 와 계시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오셨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이것을 언제 예수님이 이 아침에 일찍 오셨단 말인가. 그것을 지금 너무나 그들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만약에 예수님이 어제 산으로 가신 걸 보셨는데 예수님이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떨어서 아무 배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찍 왔다. 예수님이 걸어서 만약에 육지로 오셨다면 그것을 돌아서 와야 돼요. 왜냐 배는 이쪽 예수님이 계시던 쪽에서 가버나움에 가려면 질러서 가잖아요. 질러서 가니까 배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만약에 육지로 걸어갔다면 돌아서 오려면 아직 한참도 더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그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말씀하시기는커녕 그것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리들에게 그 질문하는 무리들에게는 그 대답은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 무리들이 아침부터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믿고 돌이켜서 즉 회개해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것이 표적을 나타내는 일인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표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왔다 그 말입니다. 여기 모여든 무리들이 25절과 같이 예수님을 랍비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랍비요, 어떻게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랍비요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선생 중에, 랍비라는 것은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요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즉 메시아, 표적을 통해서,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표적을 베푸신 것인데, 그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배부른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12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셔서, 표적을 보고도 믿고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목이 곧은 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무리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믿고 영접한 자는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또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았지만 대다수가 무리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얼마 있고 적은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많은 믿는 자들이 있지만, 믿는 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이들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구별된 성도들이 얼마 조금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적은 수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헌신적이고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떻게 해요?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리는 어느 때든지 주님을 떠납니다. 무리는 어느 때든지 주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들은 바로 무리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교인,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 중에 성도라고 했는데, 이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영접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두고 또 죽이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을, 예수를 올바로 믿었던 사람들을, 그들은 쫓겨나서 도망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들을 안디옥에서 첫 번째로 성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무리와 성도와 제자들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무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거룩한 성도, 하기오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가정과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죽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불쌍한 자들이요, 아니면 인생에 실패한 자들과 같았으나 이들이 뿌린 작은 씨앗이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고, 이를 가르쳐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지극히 극소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할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시련과 고난이 오고 자기에 불리해지고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을 당하면 언제 예수님 믿었느냐는 듯이 다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불을 지졌던 것 같이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시련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극소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가정도 뒤로하고 친척도 뒤로하고 형제 자매도 뒤로하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 극소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 오해하면, 아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우선순위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하여서 육신의 것을 앞세워서 영적인 것을 뒤로 물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살면 육신의 것을 해결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육신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여서 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빵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먹을 거 먹지 말라는 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즉 먹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말에, 먹는 것도 먹는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육신의 것을 뒤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것을 우선순위하고 육신 것을 더 중요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고 하시자 본문 28절에 그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 아들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고 원죄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은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여서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들, 즉 표적이나 그리고 병 고치는 일들이나 귀신을 내어 쫓는 일,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즉 뭘로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서 열매를 맺어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과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게 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표적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으로 행하여서 삶이 변하고 또 삶이 예배가 되어서 인생길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